사랑하는 다드림 청년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죠? 코로나로 인하여서 청년부 모임이 함께 하지 못하고 예배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므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우리 청년부들이 함께 모이고 또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들의 일상도 힘들겠지만은 항상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을 찾고 또 눈과 귀로 읽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고 악한 영들은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과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 교인들에게 서신의 끝을 맺으면서 근신하고 깨어있어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고 고난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주권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에서 나오는 혈과 육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세상 육체의 싸움과 달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인지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존재를 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방심하게 되고 적의 공격에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공격의 표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비결로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의 언어의 뜻은 술 취한 것에 반대되는 깨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신이 흐려지거나 혼란스러움을 떨쳐내 맑은 정신으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유혹거리로 영적으로 판단이 흐려지지 말고 올바른 영적 판단을 하도록 깨어 있으라는 의미가 이것에 담겨 있습니다. 깨어라 라는 단어의 언어 뜻도 근신하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깨어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은 그보다 더욱더 깊게 주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이 두 단어는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라는 강한 어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대적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다니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이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겟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당부합니다. 깨어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러나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은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잠이 들게 됩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깊이 있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과 함께 제자로 택함을 받아서 동고동락하였지만은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철저히 배반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을 간 가롯 유다를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함께 먹으며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이지만은 결국 우는 사자와 같은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것을 본 베드로는 이 경험을 토대로 초대 교인들에게 사탄의 무서운 전략을 말하면서 항상 깨어있어 담대하게 대적하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때 항상 해야 되는 것으로 언급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였고,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이 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우리 청년들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연합군이 독일군에게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어준 작전이 바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인 것입니다.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노르망디라는 그 언덕에 상륙 작전을 진행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상자가 일어났지만은 결국 승리함으로 독일군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패배를 맛보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투가 끝난 후에 세계 전쟁은 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11개월의 지난 후인 1945년 5월 8일에서야 비로소
독일군이 항복을 하고 전쟁은 유럽에서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 독일군의 전의는 완전히 상실하여서 결국 전쟁에 패하게 되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사탄 마귀 악한 영의 권세는 이미 끝이 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독일군이 근 1년 가까이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던 것과 같이 사탄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도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와 함께 멸망으로 갈 영혼을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본 모습입니다. 현실에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킬 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의 궁극적 승리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또한 함께 승리를 쟁취할 것을 이미 보증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 영적 싸움을 담대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 전쟁이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청년부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이 상황과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이 어려움이 우리의 어떤 잘못이나 또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인해서 나타난 걸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면은 사탄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환경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무장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미 우리가 승리하였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담대하게 수행할 수 있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랐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바라보오니 하루속히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축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에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다드림 청년부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광주 평강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전능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시는 정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기뻐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